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3일 금요일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한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하세요. 어, 그 무서운 예언은 그 44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죠. 43절과 44절. 날이 이를지니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이죠. 이 내용은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5년 그 정도 지나서 AD 한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반역을 한 까닭에 4년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4년 막바지쯤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가 되어지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어, 그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에 어떤 명절이 끼어 있는 때였기 때문에 음,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모여 있던 그때 포위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 그 유대 전 지역의 인구가 200만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로마 군인에 의하여서 학살당한 정도의 수가 뭐 학살뿐만 아니라 굶주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하여서 110만 명이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죠. 그때 이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그 남기지 않겠다, 남아지지 않는다고 했던 그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성 안으로 입성하게 되어져서 성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죠. 거의 학살에 가까운 전투인데 그때 그들이 흥분하여서 성전에 불을 지르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 안에 이 금이 입혀져 있어요. 나중에 불이 꺼지고 난 이후에 돌, 그 벽돌 하나하나 사이에 끼어 있는 그 금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벽돌을 다 분리를 해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게 했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아주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에 대한 이유가 42절과 44절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어져 있어요. 42절에 보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들 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4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복을 주시려 함이라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44절에 보살핌 받는 날을 날인데 그것이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 즉 왕이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영접하지 않는 까닭에 수요일 말씀에 그런 대목이 있죠.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 백성들이 왕
그 귀인이 왕이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은 까닭에 왕이 돼서 돌아와 그들이 어 다 숙청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물론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의 심판의 그림이기도 한데, 이제 가깝게로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마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까닭에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묵상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보살피시고 하시기 위한 까닭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근데 그 여정에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또한 깨어 있지 못한 까닭에 실족하기도 하고 자신의 욕망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기회를 다 엎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자기의 삶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계속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임상적으로 제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삶들을 통해서도 보아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은사를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를 인도해 가시지만 그가 그 복을 받으려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사실 안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 편에서 받으려고 할 때 세상 편에서 위로를 받고 세상 편에서 그 보상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한 까닭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 까닭에 무지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까닭에 이러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막 내려지는 그 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서 분별되어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셔서 놀라운 행동을 하세요. 이 성전에 있는 그 장사치들을 갖다 다 둘러 엎어 버리시는 거죠. 그 왜 그런 일을 벌이시는가? 사실 누구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47절에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꾀했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저자가 성전에 들어와서 둘러엎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참담죄에 해당한다 하여서 저를 죽이려고 하나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죽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들은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왜? 아니 성전의 제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환전을 하고 이방인의 돈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멀리서 그 재물을 가지고 끌고 올 때 흠이 있게 되어지면 그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를 봐줘서 환전을 하고 또한 제사의 재물을 흠 없는 것으로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시작은 그러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종교적 장사가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 자체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많은 비리가 저질러진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이방인의 뜰에서 행합니다. 이방인들이 먼 발지에서라도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곳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방인들이 들어올 틈을 잘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으나 그만큼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그 문을 닫아버린 역할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리 말씀하시며 그 상을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그게 46절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시는 것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참되게 예배하는 집이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집이라. 이들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내고 11조를 드렸고 성전 봉사도 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즉 참되게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들이 행한 것을 다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성전은 옛 성전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이 몸이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그 난전을 둘러엎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까닭에 '왜 저러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 마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그들은 제사 지내고 있거든요. 11조를 드리거든요. 그것도 많이 드려요. 그리고 성전 봉사도 하거든요. 아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분주한 것들을 둘러엎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알리바이가 있을 거예요. 아니 저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는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나 저의 삶이 바쁘단 말이에요. 바쁘고 피곤해서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바쁘고 피곤해서 그리고 주님 일에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저마다 알리바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성전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분주하다면 종교적으로만 분주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혹 이렇게 둘러엎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묵상을 해 봅니다. 성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를 묵상하시며 '내 삶이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 묵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